네, 이번 한 달은 특별히 전하세 예수라는 큰 타이틀 아래 각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약속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약속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순서로 친다면은 약속하고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예, 약속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찬양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바꾼다면 약속으로 다가오신 주님, 약속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무슨 말씀을 봐야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많이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신다면은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직장,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발견하셔서 그 약속대로 믿으시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처럼 동행을 하자. 동행한다는 얘기는 믿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싫어지면 당연히 끝내죠. 끝장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늘 변심하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대체적으로 잘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 차이에 우리들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믿어봤는데. 역시 믿음을 가끔 가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능히 동행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여기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신다는 얘기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소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소명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명이라는 단어는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단어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여기 주보에 써 있는 두 구절, 이게 다예요. 성경에 사명 하면 사명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소명 중요한데 왜 그럼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부르셨다 해야죠.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은 이게 소명의 시작이 바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하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바로 콜링, 그게 출발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소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르셨다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여기 두 구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다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명령을 포함한 것이니까. 그래서 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 어떤 사명 주셨는가?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거 본다면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드라마가 색다르게 보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작가 관점으로 볼 거냐, 주인공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주연이 있지만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입장에서 막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볼 때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잖아요. 말씀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런 말씀을 발견하시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런 명령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말씀이 좀 더 색다른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를 엄청 유익하게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소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인데, 부르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인데,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괜히 부른 것이 아니죠. 제가 현아야 라고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괜히 그냥 왜요? 그렇게 하면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바로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명이. 그래서 소명은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을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야. 나를 왜 부르셨을까? 너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소명은 사실상은 네 인생 살아라, 내가 네 인생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의미가 크지는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에는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그렇게 얘기한 구약 성경에 몇몇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네가 한 번 또 다시 네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땐 내게 오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대신 갈 거, 누가 일을 할 거 했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응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다. 응답을 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삶, 응답하는 삶이다. 반응을 보이는 삶이다. 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명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반드시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자기 속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소명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명이 따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명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현아야 불러도 현아가 대꾸를 안 해요. 못 들었으면 이해하는데 듣고서도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아무리 외쳐도 성도가 반응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고, 직장의 위기가 오고,
교회적으로, 교회도 위기가 와요. 목사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싫어요. 귀찮아요. 짜증나요. 이렇게 토해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에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도 위기가 오고 교회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기독교 전체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이 그러죠. 교회 위기다. 그리고 뭐 기독교의 위기다. 더 본질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위기가 올까요? 세상에서 압박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위기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소명이 부족해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해서 소명이 있으면 살아남거든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그래 위기야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응답하며 살자. 더욱더 부르심을 내가 잘 응답해서 반응을 잘 보이도록 하자. 이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 속에 정말 위험이 사라지고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요, 이러한 소명을 잘 받아들이려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자.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태도는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자녀로서도 순종해야 되고요. 종으로서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아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된다면 막 떠나야 되잖아요. 휴대폰이 방해된다면 휴대폰을 꺼놔야 되고, 텔레비전이 방해되면 떠나야 되고, 친구들이 때로는 계속 불러내면 친구들을 못 오게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에, 소명에 방해된다면 떠나야 되겠죠. 특히 누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다른 걸로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거든. 죄가 나를 괴롭혀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죄는 괴롭히거든요. 여기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죄와 특히 친구 맺은 사람들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시편 1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으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명을 잃죠.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무나 만나는 뭐 경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가려서 만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악인인가, 죄인인가, 오만한 자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떠나게 되어지면 죄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소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떠난다는 얘기는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걸로부터 떠나야 되고, 버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나의 옛사람을 자꾸 끌어오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교만, 욕심, 자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의 새 사람됨을 자꾸 밀어내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게 자꾸 이끌어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버려지면은 소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쥐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야 그거 내려놓고 그거 버리고 올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끼던 건데 못 버리거든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소명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가지고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은 재산을 다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뭘 다 팔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 것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또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의 출발은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누군가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항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 사람이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려면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편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생의 지혜를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내요. 저는 없는데요. 없으면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새 상생의 지혜가 생기고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때로는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인해서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낼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다,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옳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자유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를 많이 실족하게 만들죠. 모든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고 문제만 생기면 한마디로 교회도 안 나오든지 다른 거 안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다른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것인지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 이렇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선택이다 라는 것은 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명의식이 강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사,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고요. 그 약속대로 소명 가지고 소명대로 살려고 하더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소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밋밋하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다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데
신비로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 신비는 계속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신비는 부활에 있어요. 아멘.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 보면은 이건 신비 자체예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신비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아요. 겉핥기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참맛을 알 때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세상에나 이런 일이, 이런 신비로운 일이, 그런 것들을 참맛을 그때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동안에 신비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거룩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는 여러분 소망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잖아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당대에 엄청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뭐 칸트니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철학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사람들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로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바울을 별로 몰라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세워놓은 체계가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재 기독교 체계가 이 바울의 신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쌓아놓은 업적이 엄청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다른 데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거룩한 발자국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엄청난 거룩한 발자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은 아닐지언정 저와 여러분도 능히 우리가 그 발자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거룩한 발자국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명입니다. 미션이라고 하죠.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영어 생각날 수 있겠지만은 사명, 주님의 사명은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파서블이죠.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사명이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참고로 숙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차이가 있는데 다 명자는 들어가는데 목숨 명자 들어가는데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일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에 가까운 것이 숙명이라면 그럼 사명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이후에 후천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켜지거나 이루어야 하는 일을 나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은 후천적인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명령 받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후천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숙명이든 사명이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명은 곧 사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겠고요. 사명도 두 가지가 있죠. 전체, 공동체, 모든 공통적인 모든 이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종에게 1달란트 아니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서 이것으로 어떻게 해봐라 하고서 떠났죠. 주인이 그래서 이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은 공통된 사명은 뭐냐면은요. 자, 내가 내 소유를 너희들한테 맡겼다. 이 맡겨진 걸로 일을 좀 해봐라. 라는 게 공통된 거예요. 모두에게 다 맡겼잖아요. 모두에게 맡겼는데 개별적인 사명은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재능대로. 저도 돈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맡길 때 똑같이 드리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 줄 거예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자녀들이 있다면은 유치원생하고 초등생하고 중학생, 청년 있어요. 어른들 돈 줄 때 똑같이 줄까요? 아니죠. 그 나이대로 보통 주잖아요. 그 나이가 재능은 아니겠지만은 같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재능이라면 그 나이에 맞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능대로 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명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일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중, 잘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비교하는 의식이다. 하나님, 쟤는 저렇게 많이 줬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주고.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소명도 사라지고요. 사명은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합니다. 바로 그 현상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아멘 한마디로 열심히 수고해서 그 2배 이상 벌었잖아요. 1달란트 가진 자는 비교하니까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그래서 주인을 욕하잖아요. 주인을 악하다고. 나쁜 주인이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재능이 다르니까 그것도 있지만은요. 왜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능대로 맞겠지 않습니까? 그 재능대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그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 됐는데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2달란트를 또 2달란트 해가지고 4달란트 된 사람에게도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급이 똑같다는 얘기죠. 1달란트 가진 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만들었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하면서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재능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적을 저는 50점 맞았는데 그 이후에 막 60점 맞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60점밖에 안 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했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 재능대로. 근데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다른 걸 쳐다봐요. 그 시간에 다른 걸 쳐다본다.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저 사람은 어떨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 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사랑하느냐? 그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딱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랐을까? 베드로한테는 최대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자기가 봤을 때는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좀 투박하거든. 근데 자기가 1등 되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보니까 예수님 툭하면 예수님 품 안에 다 기대어져 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좀 베드로 입장에서는 약간 밉상이죠. 이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한자 예수님은 베드로만 집중해서 너에 대해서 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요한은요? 그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잖아요. 왜 딴 거에 관심을 두느냐? 네 것만 관심 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살다가 자꾸 비교하는 삶이 모든 걸 다 망칠 수 있거든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면 박수 쳐주시고 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들을 주신 재능 1달란트를 할지라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달란트까지 무시하면서 재능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를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익한 종이 되어졌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렸어요. 비교하면서 안 했더니. 그러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재능도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요. 그것이 이 비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삼손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주 천하무적이에요. 소명이 있었고 소명대로 사명 감당할 때는 천하무적인데 소명의식을 잃고 들릴라에게 모든 걸 다 영혼이 빼앗겼을 때는 나중에 무엇을 빼앗겼죠? 두 눈을 빼앗겼어요. 두 눈을 잃었어요. 소금이 사명을 잃으면 어떻게 하라겠죠?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죠. 그런 겁니다. 사명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무서워요. 우리가 너무 이걸 간과합니다.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크든 작든 작으니까 안 하고 큰 교회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면,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학생부를 담당하는 집사라면, 권사라면 학생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가? 재정을 받다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재정을 계속 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많이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52주인데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365일 기간 중에 많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많은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으면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태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 그런 사명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하면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2023년 기도 제목의 두 번째 보면은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그렇게 했죠. 은혜 충만 하는데 은혜 충만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은혜는 저절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제가 은혜 충만이라는 말을 안 쓴 거죠. 믿음 충만, 무슨 충만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힘쓰면 나머지 것들을 다 저절로 충만해진다. 그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를 먹었는데 신앙의 연주도 높아져 가는데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투정 부리듯이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흔히 내 나이가 몇인데 세상에서도 그 나이에 투정 부리면 요거도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네가 나이답게 좀 살아라. 그런 것처럼 신앙에 나이도 있거든요. 믿음의 나이도 있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는 가. 근데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아. 조금만 감정이 틀어지면 빗나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성 얘기하잖아요. 영성, 성령 충만하면 영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친다면은 지성이거든요. 인성과 지성이 합친 게 영성이거든요. 인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인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성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그래서 이런 인성, 인품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또
모든 삶에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오죠. 왔었을 때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제가 20년, 23년 교회에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놨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먼저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길을 내시는 분이고 아멘. 강을 내신다. 아멘.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저한테 때로는 환경을 보잖아요. 뭔 삶이 막막해요. 갑갑해. 답답하고 나한테 도대체가 통로가 있을까?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사막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빈들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한테 유익보다는 무익한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 환경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없던 길 내신다는 거예요. 강 없어? 그럼 강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저를 막 감동시켜서 저도 가끔 예전에는 순간 환경을 딱 보면은 숨이 딱 막히고 몇 날 며칠 아니면 때로는 막 몇 달을 계속 가슴 졸이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래, 나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생긴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신실한 예배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정말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엄청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는 것도 약속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지킵니다. 예배를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물리적으로 못 온다면 방송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시간에 못 듣는다면 지나고 나도 나중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밴드에서 가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래요. 근데 도대체가 어떤 마음으로 사실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은 여러 가지 또 시험 들 수 있겠지만 시험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믿음에 견고해지라. 그러한 간구니까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을 회복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거든요. 제가 유익하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신 분의 대명사잖아요. 대표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성경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 정말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실제 죽기도 했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감당했을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건 없고요. 저는 하는 일만 남았네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신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에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 기도 제목처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교회에다가 뭐 헌물하고 뭐하고 이런 거 바라진 않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전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래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능력대로, 이 성격대로, 기질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소명이고 또 사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